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445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인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31장 말씀입니다. 31장 25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25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을 읽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너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려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든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한 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얌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이 그의 가족들과 함께 라반의 집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중에 라반이 그의 뒤를 추격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라반을 이제 책망하시고 또 말리시고 이 야곱에게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바입니다. 이 라반이 이제 꿈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으니 그의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불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야곱을 만나서 이제 들려주는 이야기들을 오늘 집중적으로 볼 텐데요. 라반의 말 중에 우선 26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27절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냈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여기도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28절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네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네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이 세 구절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 야곱을 책망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에도 다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야곱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라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라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인데 라반은 자신이 야곱에게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야곱이 자신에게 한 그 일에 대해서만 불편을 느끼고 그에게 원망하듯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되게 상호적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신뢰를 주었더라면 어쩌면 야곱이 라반을 떠나지도 않았겠지요. 뿐만 아니라 야곱이 라반에게 알리지도 않고 마치 도둑이 왔다 가는 것처럼 그렇게 슬며시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라반을 신뢰하지 못했고 라반이 자신을 죽이고 자신의 아내들과 그리고 딸들을 되찾아갈 줄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 때문에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 간의 관계가 상호적입니다. 저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에 이 소년범들 가운데 이제 재판을 하고 소년원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이제 그들을 맡아서 그들을 교화시키는 일을 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쓰신 책을 근래 보고 있는데 이 소년범들 같은 경우에 대다수 그 가정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그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결론이고 그것이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고
대부분 다 그 현장에서 만난 아이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들, 또 자신이 직접 체험한 이야기들입니다. 이 소년범들이 굉장히 거칠고 그곳에 와서도 싸움 박질하고 물건 빼앗고 또 엄격하게 그곳에 머물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으나 도망쳐서 또 잡혀오고 그런 아이들이 부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대개 보면 그 가정에서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어머니에게 버림을 받고 혹은 부모들 사이에 갈등이 많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A라는 한 아이가 들어오면 그 아이의 부모에게 알리고 또 찾아오라고 그러고 또 필요한 것들을 보내달라고 부탁하고 그러면 정말 외면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이 나온 것이,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부모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돼서 돌아가겠느냐고 물으면 나는 절대로 우리 아버지는 한테는 안 돌아가겠노라고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한다고 합니다. 다 상호적인 거죠. 그 아버지는 이 문제를 일으키는 자신의 아이가 창피하고 그래서 만나고 싶지도 않고 그러겠지만 이 아이는 이 아이대로 할 말이 있는 겁니다. 모든 관계가 이런 상호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어떤 부모가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그냥 그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자체로 인해서 감사하는 부모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건강하게 자라야 되고 예쁘게 자라야 되고 또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말도 잘 들었으면 좋겠고 외모도 좋았으면 좋겠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영적인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근데 구원함을 받은 그것에만 그치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관계가 힘들어지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원망하는 일들 수도 없이 일어나고 그래서 늘 옹색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관계적인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가정에서나 우리의 목장에서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기관이나 혹은 부서나 할 것 없이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선하게 대함으로써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그 관계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 선배 목사님 한 분 중에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전도사 시절에 목사님이 너무 무서우셔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정말 무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자들이라고 해봐야 한 서너 명 정도 됐는데 교육자실에 앉아 있다가 목사님이 오시는 그런 느낌만 채도 혹은 이야기만 들어도 간이 콩닥콩닥하고 만약에 무슨 실수가 있다 그러면 목사님이 오시면 우리 경상도 말로 토끼기에 급한, 한 번은 목사님이 오실 때 사무실에 교육자실에 앉아 있었는데 그 교육자실 창문을 열고 도망친 적도 있다고 그럽니다. 목사님 얼마나 무서웠던지. 근데 목사님은 교육자들에게 왜 나를 피하냐고, 네가 그러니까 그렇게 피하는 거예요. 이 관계적인 풍성함을 우리는 누려가야 합니다. 부디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화면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서 관계적인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흐트러지고 힘들고 괴롭고 원망이 되고 원망을 듣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너그럽게 대해주고 주께서 우리를 품어주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품어주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럼으로써 이 아름다운 관계가 또 나에게로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이 라반이 야곱에게 잘 대해 주었으면 어쩌면 야곱이 돌아가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이 라반이 야곱을 이런 방식으로 대한 이유가 이제는 알게 될 겁니다. 자, 라반이 야곱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면
그래서 야곱이 그곳에서 얻은 4명의 딸들과 그리고 11명의 아들, 아직까지는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11명의 아들들과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아버지 계신 그 집으로 갈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은 라반이 있는 그 땅이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여전히 살아있는 바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그의 살아갈 곳은 바단 아람이 아니라 하란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라반을 이처럼 이 야곱을 속이게 하고 무려 품삯을 6년 동안에 10번이나 바꾸게 하고 그를 이렇게 힘겹게 대하게 된 그런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많은 고통과 아픔들, 그 모든 고통과 아픔에 우리에게 찾아온 이유가 다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별히 이 구약 성경의 앞부분에서는 이 장소가 차지하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곳은 믿음의 세계요,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곳입니다. 그러니 바단 아람으로 갔던 야곱을 라반을 통해서 이쪽으로 돌려 보내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고통스럽고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면 우리의 삶에 평안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리고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고통이라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아픔이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지 않으면 그 고생은 그냥 개고생이 됩니다. 아주 유명한 러시아의 문학가 도스토옙스키가 했던 말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나의 고생이 그냥 고생으로 끝마치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다 고생을 합니다. 근데 고생이 그냥 고생으로 끝마치는 게 도스토옙스키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럼 고생이 그냥 고생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생이 축복이 돼야 되고, 고생이 영적 성장의 기회가 되어야 되고, 고통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첩경이 되어야 되는 거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코로나를 비롯한 외적인 요건도 그렇지만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아픔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 아픔들이 그냥 고생이 아니고 개고생이 아니고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돌아가신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는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고난, 그것이 그냥 고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려면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품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더 가까이 이끌 수 있는 그런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주제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관계의 풍성함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주위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사람들과도 내가 평화로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품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소중한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부터 새벽제단 하나님 앞에 서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라반이 야곱에게 했던 말이나 혹은 그 이전에 그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가 관계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것을 위하여 관계의 풍성함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주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분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목장 식구들,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이웃들, 그들과 좋은 관계에서 살아가고 그럼으로써 관계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 우리가 먼저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고 섬겨주고 그리고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그리고 실수하지 아니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감으로써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선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관계의 풍성함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이어서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 현재 겪는 나의 아픔,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 여러 가지 고통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다가감으로 이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이 고생이 그냥 고생으로 끝나지 않고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아픔과 고통이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기는 고난이 고난으로 그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크신 은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 고난이 변정하고 찾아온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아픔들,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나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가까이 찾게 하고 더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잡게 하고 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냥 고생, 그냥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을 모든 성도들에게 더하시고 이 영적 자세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더하셔서 지금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고난 속에서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시고 고통이 아니고 고난이 아니었더라면 결코 알지 못했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 수요 기도회 때도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마는 우리 교회 청년으로 있다가 결혼한 손효진 자매라고 있습니다. 시대고학교 우리 지금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출석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 되시는 이정수라는 분이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전립선 암으로 항암 치료 중에 항암제 부작용이 나타났나 봅니다. 절대호중구라는 게 있는데 이 절대호중구 수치가 1000 이상이 정상이고 500 이하면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수치가 100 정도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백혈병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절대호중구 수치가 올라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백혈병이라고 하는 것이 자가 면역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감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매우 위독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효진 자매의 아버지 이정수님입니다. 절대 호중구 수치가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결코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기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손효진 자매의 시아버지 이정수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립선암으로 항암 치료 중에 지금 항암제 부작용으로 인해 절대호흡 수치가 갑자기 크게 떨어져서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절대호흡 수치가 참으로 중요한데 주님이여, 이 절대호흡 수치를 올리는 지금 주사를 맞는 등 여러 가지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절대호흡 수치가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극심한 어려움의 상황을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염도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효진 자매와 그리고 그 남편 이범주 형제를 위해서라도 주님이여, 시아버님의 이 어려운 상황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반드시 이 어려움의 때를 지나가게 하시고 주님이 완치되어서 이번 일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효진 자매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지금 교회에 기도 부탁을 했사오니 주님이여, 우리 교회적인 기도의 힘으로 우리 이정수님이 일어남으로 완치됨으로 우리 효진 자매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손에 맡기오니 하나님 가장 선한 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차가워진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의 걸음을 주님 전으로 혹은 모니터 앞으로 이끄셔서 새벽 제단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이 세상이 우리를 이제 부추기는 대로가 아니라 혹은 우리 자신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가 여전히 엄중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있고 또 이 방역 패스에 대한 논란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한창이어서 우리의 마음이 심히 피곤하고 걱정과 염려가 많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주셨듯이 우리가 더 하나님에게 가까이 다가가게 하시고 더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이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여러 많은 사람들을 또 우리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늘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이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이 코로나의 늪에서 건져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날,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를 소중하게 보내게 하여 주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성근 선교사님 가정이 이제 오늘 에티오피아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다행히 내전은 이제 중단되었지만 여전히 전쟁의 후유증이 많이 남아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금 사회가 불안한 것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그 돌아가는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에티오피아의 상황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의 선교적 기반들 그리고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들과 그리고 현지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